침이 꼴딱 넘어갈 정도로 고백을 해드립니다. 내 안에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정말 주님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당신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그 애절한 연인 관계에서 정말 이 사람 없이 나 못 살겠다, 막 그런 그 감정으로 주님에게 침이 꼴딱 넘어가는 고백을 해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만큼 감정이 희저어진 만큼 생각 가운데 희저어졌고,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감미로운 안식 안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 그 평온함, 그 절대적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안식과 평온을 늘 경험한 자한테, 한 번이라도 주님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천근만근 우리 마음이 내려앉는,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를 잊어버린 듯한 그러한 심정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술라미 여인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 혼이 나갔다. 여러분, 이 술라미 여인이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주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는데 내가 그때 혼이 나갔다. 혼비백산했다. 네,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린.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정도냐면, 여러분이 시장에 엄마 따라 갔다가 이제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그럴 때 그 여러분 공포, 그런 적이 저는 있었거든요. 네. 진짜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엄마의 존재가 없어졌어요. 그럴 때 그 엄청난 공포, 그런 것처럼 주님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이것은 우리한테 그러한 혼이 나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혼이 나가는 일. 그러면서 그럴 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을 때, 또 우리가 잃어버린 엄마를 찾았을 때 뛸 듯이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도 우리와 술래잡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기하고 술래잡기 하죠? 나 찾아봐라 그러면서 아기한테, 그러면 아기가 엄마는 전혀 그런 감정이 없지만 아기한테는 가장 큰 공포예요. 엄마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공포감을 주시기도 하지만 나타나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그런 숨바꼭질.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러한 계속적인 관계를 하게 되면요, 엄마의 품속에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러한 관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젖된 아이와 같다. 젖된 아이와 같이 스르르 잠이 드는 그러한 그 풍족함 안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상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태 안에서 늘 주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되면은 땅의 것에 목마르지 않게 돼요. 늘 하늘의 것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유로 막 배불렇게 먹었어요. 막 위가 꽉 차더라고. 그러면은 누가 술을 권해도 안 먹는다 이거죠. 예. 우유를 꽉 차갖고 여기 꽉 목에 끝까지 막 먹어버렸어요. 근데 누가 술 주면 먹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온함, 하나님의 사랑스러움 안에, 그 극도의 즐거움 안에 있다면 땅의 것에 목말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예. 또 땅의 것을 죽이라. 막 이러면 막 그것이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근데 우리는 아무런 힘이 안 드는 것이에요. 왜냐면 벌써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방법이 주님 안에 있는 거니까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어떤 방법론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령이 어렵지 않게 되면서 땅의 것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우리 안에 자리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땅의 것을 조금이라도 원하는 만큼 우리는 사단에게 발목을 붙잡힙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땅의 것에는 전혀 내가 소원이 없다라는 거. 그것을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가 땅의 것을 원하는 만큼 우리가 사단에게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옆에서 우리가 땅의 것을 원하는 만큼 바로 달려듭니다. 달아들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열쇠인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아무런 어떤 우리의 노력 없이 그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예. 그런데 현대 복음은요, 이런 것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어요. 주님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완전히 주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하는 이 복음이 현대 교회에는 너무나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그 안에 있는 존재는 그대로 여전히 망가져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봉사해야 되고, 계속해서 뭔가를 행해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주일성수를 해야 되고,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평가받게 되는 것이에요. 내 존재는 여전히 망가져 있고 내 안의 마음과 모든 것들은 인격의 중심인 마음은 여전히 형편없는데 근데 겉의 것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천국을 가고 있다고 우리가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존재 안에 우리 안에 혁명, 탈바꿈 그렇게 할 때만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존재의 혁명을 누릴 때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린 하늘이 될 때 그때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이 절대로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그 실천으로 어떠한 외부적인 행위로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존재의 혁명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는데 매일 치열한 싸움 속에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싸움은 제가 볼 때 몸싸움과 같아요. 여러분 중국 그 대사관에서 북한 탈북자들이 거기서 몸싸움하면서 그것을 나오려고 그랬잖아요. 그 싸움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영과 육의 싸움은 그런 몸싸움. 또 하나의 예로는 줄다리기. 그래서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 한 번이라도 이 상대방한테 힘의 무게를 실어주잖아요. 그러면 금방 그냥 끌려갑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의 자리로, 영의 세계 안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이런 치열한 싸움이 매일매일 있어요. 그래서 줄다리기에서도 우리가 기선을 잡아야 되겠지. 우리가 제압을 당하면 금방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팽팽하게 긴장하면서 그 상대편한테 지지 말도록 그렇게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3원 3장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그럼 마음을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단 하나 갖고 있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 마음을 주님에게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이 굳건하게 지키시는 마음이 돼요. 그리고 마음을 지키려면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 그리고 그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싸움은 소수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극도의 정말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선도, 악도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이 연습을 계속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요구라는 것을 누가 말했느냐.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리는 인간의 반항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억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누구도 스스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고, 우리는 메이커가 있습니다. 우리의 메이커가 있어요. 근데 그 우리의 메이커는 우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에게는 내가 어떠한 것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너는 나를 섬기도록 나의 피조물로서 그러한 요구를 받고 있다. 그렇게 메이커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은 만들어진 사람이지 스스로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때 메이커는 그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거스려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스스로 자기 삶이 자기 것인 양 사는 자들에게, 메이커가 분명히 있고 그 메이커에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삶이 내 것인 양 사는데 그것이 왜 문제인가?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를 생각한다면 창조주는 나를 만든 분이고 그 만든 사람은 나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창조주는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요구합니까? 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반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삶이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사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자들한테 임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정말로는 어떠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대요. 진리를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누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자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인 만큼 창조주의 질서와 그 의무를 요구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그분은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요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없이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은 없어.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요구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진리를 인간들은 불의로서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 진리를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어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이번 일본의 지진이나 쓰나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기세, 그 노의 위력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쓰나미라는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내가 바다로 땅을 뒤엎을 것이다. 그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쓰나미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바닷물이 땅으로 와서 땅을 그렇게 덮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요 성경에서 그걸 봤어요. 내가 악인들에게 바닷물로 땅을 뒤엎을 것이다. 그것이 쓰나미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구받는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계속해서 무시할 때, 그걸 억누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를 가장 잘 안 그 성경 인물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누가 주의 노를 아는가? 누가 주의 분노를 알아야 할 대로 알고 있는가? 그것을 시편에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당하고, 예, 악인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견딜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도 심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진리를 눌렀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분노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보면 재앙, 천지재변, 자연재변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 미국은 경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두 나라를 다 사랑하세요. 예. 일본의 쓰나미와 지진으로 지금 수만 명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본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일본을 깨우시기 위해서, 일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제는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불로 새로운 땅을 만드시려고 지금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깨우시는 만큼 이제 미국도 깨우십니다. 예. 미국의 이러한 경제 타격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흔들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에게 오지 않거든요. 자기 삶이 자기 삶인 것 양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절대적인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재앙과 이러한 타격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중보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건 가운데서도 열방을 출산하는 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런데